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거의 이제 80이 다 되십니다. 제가 늦둥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스마트폰을 몇 개월 전에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참 공부하시더니 드디어 유튜브라는 것에 눈을 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너 설교를 들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설교들은 편집을 예쁘게 해서 유튜브에 올려놔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그 URL 주소를 가지고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놓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는 학교의 모든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래 알려드리고 아예 그 즐겨찾기 목록에 문경 캠퍼스 고용은 딱 누르면 제 설교가 쫙 뜨도록 그렇게 딱 해드렸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후회가 되냐면 설교하다 보면 가끔씩 부모님을 예화를 이렇게 들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예화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함부로 이제 설교도 못 하겠구나.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설교해 보시지는 않으셨지만 정말 목사보다 설교에 대한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라 이제는 설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더 잘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이 새해 첫 설교가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됩니다. 우리 함께 부담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리더십, 문경 캠퍼스 리더십이 워크숍을 다녀왔어요. 교장 선생님 이하 우리 여러 실장님들과 교감 선생님 우리 함께 워크숍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워크숍을 가면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교재가 좀 적다가 워크숍을 가면 참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께서 당신의 첫 번째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었어요. 첫 번째 직장은 본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곳이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직장이 자기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직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열심히는 하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내가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계약직으로 1년을 끝나고 나서 2년 차에 접어들려고 들기 한 1개월 전에 이제 그곳 이제 사장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는 함께 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대요. 내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첫 번째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 있구나, 잘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품으면서 들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고 사유를,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계약 연장을 안 하는 거죠. 계약 연장을 안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누구누구 씨는, 그러니까 아무개 씨는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누구누구 씨는 우리가 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곳에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걸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 선생님은 그 말뜻이 굉장히 머릿속에 진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10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지금 당신이 일하고 있는 이 직장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족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15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친구는 친구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서 친구와 함께하는 이 일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담아내는 존재, 이것이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셨던 이 말씀, 아마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요한복음 15장 이 시점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한복음 15장은요, 우리가 잘 알기로 포도나무의 비유의 장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의 장. 요한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그 열매가 맺히는데 나무 위에 탓을 하지 못할 정도의 참 포도나무,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심은 자, 그리고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자, 농부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바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말씀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마치 접붙여진 가지처럼 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른팔 돌아봐라. 그럼 오른팔이 돌아가죠, 그렇죠? 왼팔 돌아가라. 그럼 왼팔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좀 끔찍한 상상이긴 한데 제 팔을 누가 잘랐어요.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이렇게 테스트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른팔 이렇게 딱 잘랐어요. 왼팔도 딱 잘랐어요. 그러면 왼팔 오른팔이 바닥에 뚝 떨어져서 얘네들이 막 이렇게 걸어 다닐까요?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닐까요?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닐까?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지는요, 이 손과 팔은 이 몸에 딱 붙어 있어야 오른팔로서 활동을 합니다. 왼팔로서의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딱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심장으로부터 오는 신경, 이 심장으로부터는 혈액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뇌로부터 내려오는 신경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버린 존재예요. 아무런 일도 못하죠.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라.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영양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영양분을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붙어 있어라.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양분, 바로 그 영양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9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결론이 나옵니다. 9절에서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제가 좀 편의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스크린에 본문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빨간색으로 표현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세보셨어요? 빨간색의 사랑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이 9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아마 이 구절을 더 쓴다면, 이와 같은 구절을 더 쓴다면 아마 계속 사랑에 대해서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로부터 받아 먹어야 될 그 영양분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요즘에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너무너무 흔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이라고 그냥 한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 사실 이 사랑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사랑은
여러 종류입니다. 여러 가지로 종류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나뉘어져요. 얼마 전에 누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하나 이렇게 봤어요. 뭐냐면 동성애 연애자들이 올려놓은 그런 글이에요. 그런데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 너희들이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 사랑을 무시해? 이게 제목이었어요. 기독교 너희들이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 사랑을 무시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무식한 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사랑하고요,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한국말로는 사랑이지만 뜻이 완전히 달라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주보에도 써놨는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사랑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만 한번 좀 살펴봐 드릴게요. 첫 번째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에로스, 에로틱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에로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육체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확 불타올랐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육체적인 사랑, 이것을 에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매니아 또는 마니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니아는 뭐냐면 소유욕이 강한 광기의 사랑이에요. 소유욕이 강한 광기의 사랑. 내가 이 사슴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슴을 잘 때도 껴안고 있고, 이렇게 밥 먹을 때도 껴안고 있고, 샤워할 때도 껴안고 있고, 정신과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뭔가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랑, 이것을 마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우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특히 스포츠하는 친구들은 좀 그걸 많이 느낄 거예요. 아마 거의 24시간 합숙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랑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에로스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그렇다고 마니아, 내가 이 친구를 수위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이 친구랑 같이 옆에 있으면 참 마음이 평안해, 안정이 돼. 그냥 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냥 너무 좋아. 딴 데 있으면 이 친구가 보고 싶기도 해. 그런데 이게 에로스나 이게 저기하고는 달라요. 매니아하고는 달라. 이걸 바로 우정이라고 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라고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아가를 패는 거 아니에요. 아가를 패는 게 아니야. 아가페는 이거 실패. 자, 아가페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랑을 이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애들아 구원받으려면 10만 원만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던가요?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실 때 내가 무덤 문을 여는 조건은 2천만 원 정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던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 모든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수캠프에 참가하신 모든 학생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한 값없는 희생이었어요. 아무런 조건 없는 희생.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돈 많이 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이 사랑, 이것을 바로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흔하지만 이 하나님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변해요. 다 변해. 자기 사랑에 여보 사랑에 이런 사랑에 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고백들은 다 변합니다. 저도 제 아내를 무지 사랑하지만 제 아내가 가끔씩 제가 출근해야 되는데 양말을 빨아놓지 않다거나 와이셔츠를 이렇게 잘 달아놓지 않으면 가끔씩 사랑이 의심스러워져요. 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 인간의 사랑은 관점이 변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를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사랑은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이 사역, 이 역사,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기 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최고의 사랑을 몸소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내가 사랑을 이야기했잖니?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 가장 최고의, 아주 그냥 최고의 그 단계에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 시점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그 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제자들이 알고 기억해야 될 이 사건들 속에서, 이 이야기들 속에서 앞으로 그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이 제자들이 깨우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모습을 통해서 가장 큰 사랑, 가장 높고 존귀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구나,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을 종이라고 칭함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친구로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로 여긴다. 처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100%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요, 친구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제가 예전에 TD, 다른 말로 트레스디아스라고 하죠. 물론 뭐 이단성 시비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제가 있었던 그 트레스디아스 단체는 굉장히 건전한 그런 기독교 단체였어요. 그래서 트레스디아스에서 한 3년을 굉장히 열심히 간사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 그 트레스디아스는 학생들도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학생들 다루는 데는 조금 편한 이유가, 그 트레스디아스에서 정말 하여튼 뭐 몸이 부셔져라 이랬던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트레스디아스 열심히 일하는데, 트레스디아스에는 여러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 트레스디아스가 주는 그 은혜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봉사로 본인이 받았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해서 이제 봉사자로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중에 제가 아끼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처음에는 참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권태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이 청년이 눈빛이 이제 조금 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좀 밥 좀 사주면서 격려 좀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이제 시즌, 그 이제 즈음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제가 사무실에서 뭐라고 지시했냐면, 야 친구야, 우리 조금 있으면 뭐 있으니까 가서 대강의실 좀 청소하고 와라.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팀이 있기 때문에, 크루들이 있기 때문에 이 크루들을 데리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청소를 하는 게 이 친구의 이제 임무예요. 총무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보내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이제 곧 있으면 한 15분 뒤면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제 내려가 봤어요. 청소를 잘했나? 딱 내려가 봤더니 그 전날 이 팀 멤버들 스태프들 모여서 뭐 치킨 먹고 했던 쓰레기들이 강의실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분명히 20-30분 전에 스텝을 보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불렀어요. 막 불렀더니 그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와요. 야, 너 어디서 뭐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전도사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순간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너 어디 청소했는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전도사님이 식당 청소하라 그랬잖아요. 그 식당이 같은 층에 있는데, 식당, 소강의실, 대강의실, 저는 대강의실을 이야기했는데 식당을 열심히 청소했다는 거죠. 식당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 친구를 비롯해서 이 팀 멤버들이 그냥 한 10명 정도가 식당을 얼마나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걸 야단칠 수도 없고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 이제 대빵인 이 전도사가 어딘가를 청소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친구는 식당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식당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식당만 열심히 청소한 겁니다. 식당만 열심히 청소한 거. 그런데
정작 필요한 저는 식당이 아니라 분명히 대강의실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친구가 총무생활 몇 년을 했으면 앞으로의 강의가 식당이 아니라 대강의실에서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분명히 식당이라고 했냐 대강의실이라고 했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전우사님은 분명히 식당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식당이라고 들었으면 그냥 식당이라고 들은 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 뭐 언쟁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야, 얘는, 이 아이는, 지금 이 청년은 내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고 있구나. 분명히 그 다음 강의가 대강의실에서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냥 제가 식당이라고 했다고 치겠습니다. 식당이라고 했다고 그냥 식당만을 열심히 청소하고 있구나. 저는 이 아이의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는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017년도에 저의 삶 또한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이 청년의 모습과 다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품어봤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 사역 또는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역, 업무 분장은요 딱 종이 되기 쉬운 매뉴얼입니다. 딱 종이 되기 쉬운 매뉴얼이에요. 이대로만 일하면 나는 종이에요. 어느 날 학교에 큰 행사가 있다가 이제 큰 행사를 잘 마쳤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이걸 하소연하겠습니까? 이제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이제 음성 캠퍼스에 이제 교목실장님 계시잖아요. 이제 만나서 교제하게 됐어요. 만나서 밥 먹으면서 그냥 그 얘기를 해서 목사님 제가 마음이 좀 힘듭니다. 그래 목사님 뭐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방금도 큰 행사를 끝내고 왔는데 마음에 허전해요. 허전해. 왜 목사님 마음이 허전해요? 그래서 제가 제 본심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하는 일에 제 마음을 담지 못해서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하는 일에 마음을 담아내질 못해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사역들이 있는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이 일에 내 마음을 담아내질 못하고 마치 그냥 종처럼 시키는 사람의 말에 그대로 따라해야 하는 그 종처럼 그대로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듭니다. 내가 마음을 담았다면 이렇게 하진 않을 텐데 내가 내 마음을 담는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제가 하는 일에 마음을 담지 못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양교 교목실장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 학교 가족 여러분, 또 우리 TA로 오신 분들, 또 우리 포리노 티셔츠로 오신 우리 여러 선생님들, 제가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서 사역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서 사역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님들, 모든 공동체의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